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째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요, 그전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생활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1차 대각성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신앙 감정론을 보면 영의 역사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의 12가지 표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품과 행태들을 보면 그들이 전혀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보고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이 부흥주의에서는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내가 먼저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회심한 사실이 있을 때에 그 영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도 않고 너무도 인간적인 것들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성령의 역사를 앞세우며 자랑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 제물이 되려면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 가치관, 사고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 세상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스도도 우리 주님과 한 영이 되고 연합하여 변화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나 행위에서 세상의 악취를 풍기면서 교회 다닌 연수를 자랑하고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라는 것인데 이 다른 사람은 바로 이 사고방식,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송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신유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개척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1억을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원 계좌가 있는데 20만 원씩 보내주시나 봐요. 근데 그 교회 문을 닫기 직전 그런 어려운 목사님들이 20만 원을 후원받고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 참 그 눈물의 그 감사 편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20만 원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너희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욕먹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대의 가치관, 사고방식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 마음의 문제인데 이 세대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인간의 마음은 작정을 해도 3일을 못 넘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작심 3일. 그래서 연초에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금연인데 3일 넘기기가 힘들다 그래요. 근데 금연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담배를 피운 연수만큼 참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10년 동안 담배 피운 사람이 10년 동안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할 때 그렇고 예수를 믿고 나서 술, 담배 끊은 사람들이 많죠. 박동진 장로님인가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신 것 같은데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 연예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이 꼴초들이 많대요. 김혜자 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담배 하나 못 끊으면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그 말에 이제 충격을 받고 그 장로님 담배를 끊으시고 그 아들이 먼저 목사가 됐는데 나중에 또 신학을 해서
그 장로님 목사 안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술 담배를 딱 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저기 박윤준 장로님 집안도 술을 많이 드시는 집안인데 예수 믿으면서 딱 술을 끊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료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에 새겨줬더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멀도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직접 기록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성령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령을 주셔서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로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말씀을 성경을 하늘같이 우러러 받들고 높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경외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황무지를 개간할 때 돌을 골라내는 것처럼 또 가시 덤풀로 덮인 마음은 갈아 엎어야 되겠죠. 근데 어쩌면 그 말씀대로 길가와 같은 마음은 금방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그랬어요. 마귀가 사탄이. 길가 같은 마음은 이제 돌 같은 마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면 금방 시험 들면 금방 말라버리고 이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은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는 성장하는데 마음의 재리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과 근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과 근심과 걱정으로 옥토와 같은 그 마음만 열매를 맺는데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바뀌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못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고 그런데 사실은 11조 같은 경우도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드리고 낙타와 같은 11조를 삼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이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똑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는 독을 만들고 소는 우유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물을 마셔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독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공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특히 그 현대 사회가 상담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거룩함과 두려움과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상담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내 탓이다, 이렇게 자꾸 남의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별이라는 말이요. 보세요. 현대 신학과 철학과 과학은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천년의 암흑을 깬 종교개혁이 일어났어도 어느새 개신교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나면서 다시 그 암흑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닮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판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있고 흉악한 못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니라 했을 때에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 은사나 뭐 신비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것. 그래서 제가 분별이라는 말을 찾았는데 이 도키마조 분별이라는 것이요 시험하다라는 뜻으로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테스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 분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메시아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삭도 역시 번제단에 올라갈 때까지 순종했죠. 하나님이 1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그 도키마조가 신약 성경에 23번 중에 17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테스트,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이 1순위냐 아니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성찬식 할 때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성찬식의 죄를 짓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도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바한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울타리.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형들한테 버림받고 죽다 살아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다, 이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말이 이제 뭐냐 했더니 시자가요. 시자가 규칙에 따라 말로 질문하다. 박사 논문만 쓰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구두 시험이라고 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그 어떠한 것이라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 예배학으로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러면 예배에 대해서 교수들이 앉아가지고 질문해. 구두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그게 시자예요. 지금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말한 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자식을 함부로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한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식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시자고, 두 번째 험자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게 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신원,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 순교자의 피와 기도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는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이 변화돼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분별하는 것을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전의식, 라틴어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유럽에서 각 나라별로 일어났을 때에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깔뱅은 프랑스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법을 전공했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해요. 그리고 쯔빙글이나 이런 스위스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침례를 강조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나이에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을 다시 세례를 받게 해서 세례파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강조점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가 영적인 예배를 잘못 이해하고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나 부흥회가 영적 예배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